가정이나 교회나 뭐 정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분쟁이 없이 살고 분쟁이 없는 그런 가정, 교회, 나라가 된다면 아마 그 모임은 복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분쟁은 두 사람이 다투든 뭐 여러 사람이 다투든 분쟁은 중심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 내 지식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등등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분쟁이 없어지려면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가 중심이 되면 나도 예수 중심으로, 당신도 예수 중심으로, 모두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분쟁이 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1이 교회 표지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인데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됨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거룩하다. 또 보편적이다. 그리고 사도적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표지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체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어느 특정한 우리 교회만, 우리만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에 말한 것처럼 모두가 예수가 중심으로 되지 않고 머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개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죠. 더 나아가서 유기체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하는데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10절에 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바울도 권하는 것처럼 온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하면서 말하기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이 하려니까 어떻게 하라?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함을 말하는데 이 동일함이 무엇으로 동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의 의미는 뭘까? 같은 말을 한다는 이 말이 같아지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죠. 복음을 말해야 되겠죠.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예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 모임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가 예수가 아닌 세상적인 언어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거룩한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도 일상의 말을 해도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상스러운 말이나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그 같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같은 마음 그랬으니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 바울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겸손,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생, 사랑 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스티커 나눠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헤아려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등등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1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한 마음이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소강교회 온 성도들도 언제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는데 뜻으로 같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으며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온전하다는 표현을 오늘 10절도 했는데 온전히 합해라 라고 했으니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려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당연히 구해야죠. 그리고 응답 받으셔야죠. 하지만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묻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 기도에서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기도였고 순종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졸라대는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속히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1절에도 그래서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지금 고린도 교회 소문이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이 무슨 소문입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저들이 분쟁이 없이 되기를 바라고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저들의 분쟁의 이유를 12절에 말하는데 저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거기 말하잖아, 너희가 각각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각각 이르되.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사람이, 교회는 그렇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공동체예요. 모든 게 달라요. 그래 동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하나가 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각각의 마음이 그대로 각각을 향하여 간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분쟁의 원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자기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뒤에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며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이게 자신들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분쟁은 자기가 중심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심이 됐어요? 사람이 중심이 돼 버렸어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게바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심은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죠. 목회자의 모습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가 아닌 그 사람인 목회자인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잘못 자다 보면 요즘 뭐 정치나 연예인들이나 보면 팬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팬덤 문화가 교회에 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그 중심의 신앙을 견고하게 갖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사람에게로 향하였어요. 사람에게. 뒤에 이제 3장에 가면 말씀이 나오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뒤에 보면 하잖아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게 교회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편을 나눌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편이. 왜?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이에요. 그 남군 북군 전쟁의 일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남군에 속한 장군이, 북군에 속한 장군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남군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남군 장군은, 북군의 장군은 하나님,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권할 때.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그랬다잖아요. 나는 남군과 북군이 모두 다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일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뭐 어느 교회, 제가 참 수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던 교회도 있지만 가보니까 원로 목사님파, 장로님파, 무슨 파, 세 개의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 후임자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다툼 속에서 교회는 그 크게 참 지역에서 소문났던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그 파벌 싸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걸 가서 제가 좀 수습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런 거예요. 목사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장로님들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강교회는 항상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가 나뉘어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가 거기에 붙어 사는 자가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원줄기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 가지들이에요. 그러니 다 하나죠.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면서 지체라는 표현을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야. 나는 아볼로에게 섞였다는 사람, 그 아볼로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냐?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파라고 말할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냐?
베드로가 너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 이 바울이 자기 이름을 말했지만 그들의 이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는 것이니, 목회자가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대리자로서의 역할이죠. 그것처럼 바울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시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창조된 이 인간의 지으신 목적도, 또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대요. 구원의 목적도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창조적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한 것 아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이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앞에 1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메섹 도에서 예수를 나를 만나 주셨고 부르셨고 세우셔서 주의를 감당해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보내심은 무엇 때문이냐?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나를 택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세우셨고 보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라고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보냈다고 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 지식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 말솜씨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은 하나,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시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 내용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들 예배 사회를 가끔 이렇게 시키다 보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런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예배 모범을 순서지를 만들어서 헌신 예배나 기타 사회 보는 일들이 있으면 항상 그 순서지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만들어서 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도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암송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건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 고백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시고 나를 모든 세상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